할렐루야. 오늘 나는 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우리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비전에 이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깐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 본토 친척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의 정신을 갖다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하여서 그곳에 악한 곳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랬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으면 그곳의 사람들과 섞이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고유 단일 민족,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혈통의 사람들을 세우기가 나빠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를 빼서 다른 곳에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뽑아내신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다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이 사람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민족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걸 갖다 숙주라고 하더만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박쥐가 숙주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민족의 둥지를 틀 수 있는 애굽 땅에 고센 땅을 갖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아주 그냥 창성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로다가 모세를 갖다 하시죠. 모세를 택하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번성한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모세에게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성길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이 임할 때 잡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눈 감으면 뭐가 보이고 뭐 죽었던 사람들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했죠. 그거는 뭐라고요? 귀신 씌인 겁니다. 미혹당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같이 서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도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육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팍 바뀌어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면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오늘부터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교회 가면 이래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지다, 구약도 볼 것 없다, 신약만 보자,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거 순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소리예요. 듣기 좋게 하는 소리. 제가 진짜 대놓고 말하면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하버드 대학교도요, 공산당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네들이요, 뭐 하냐면 자기는 목태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누가요? 목사가. 정치인들이 후진타오를 가장 존경한다, 그런 사람을 배출해요. 신학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학교 학생들이 보면요, 전부 다 보면 신학교에서부터 동성애를 갖다 찬송한다 그리고 무지개 깃발 내걸고 막 그래요. 그게 아주 깨어있는 목사 신학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로 만들어 버려요. 막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에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꼭 한국에 와갖고 지네들이 신세대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한쪽에서 뭐냐면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빨이 딸리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렇죠. 아무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기도원처럼 그놈들의 모가지를 다 부러뜨리고 싶어요. 좀 말이 좀 심한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그러고 싶은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할수록 율법이 내 속 안에 칼날같이 쓰게 돼 있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율법이 폐지됐다. 딴 거 아니에요. 제사 방법 중에 해마다 날마다 드리는 소 잡고 양 잡고 했던 그 번제,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 때문에. 아멘. 율법이 다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듣기 좋은, 교회에서 듣기 좋은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절대 깔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린 거예요. 아셨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고 세 번째로도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주신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로 지난주에 뭐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 사람들 갖다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을 내가 칼로 죽이고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됐다, 그런 소리 안 듣겠다 하고 뭐라고 해요? 오직 영원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산 가운데 늘 찬송하잖아요.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 꿈이 있으셨어요. 아멘. 그랬던 것처럼 우리 큰빛교회도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저는요 오늘 그 출애굽기 그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는 그 설교의 그 큰 대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시골의 촌노 늙은 할아버지가, 80살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탈바꿈하는 거. 그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은요 얼른 예수님 믿으러 안 나옵니다. 지 잘난 맛에 그냥 지가 세상에서 제 힘으로 뭐 해보려고 막 불편한 표현이지만 껍적거리다가 터지고 깨져야 하나님 무섭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그 젊은 날 그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적에 그런 혈기가 충만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다가 한 방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잖아요. 애굽 병사가. 그러니까 무덤 속에, 모래 속에 숨겨놨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또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그 좀 위축되고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사람이 그거예요. 혈기 뽑아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혈기. 보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자기의 인간적인 혈기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난 세월을 보니까 저도 인간적인 혈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혈기가 많은데 사람을 틀리면 쳐 죽일 만큼 대단한 혈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비슷한 사람이 신약시대에도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청년 사울. 사울도 다메섹에 쫓아가서 저거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이겠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봐보세요.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 앞에서 들림받아 쓰임받게 되냐면,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혼음하면서, 간음 정도가 아니라 혼음해요. 난잡한 성행위 하는 그 하나님의 신전에서 그런 것을 보고 그 누구야? 이름 생각을 안 나네. 그 청년, 그 누가 비누아스 누구더라? 그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칼로 다 막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진노에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다 제거했다.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너가 앞으로 내 대제사장 레위 지파 너희들의 내 기업을 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쭉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비록 그 육적인 혈기지만 그것이 육적인 혈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영적인 혈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맨날 네네네네 겸손한 척하고 이거 아니에요. 내 속 안에 그 율법의 말씀이 칼날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그 말씀 때문에 목숨도 걸고 분연히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요 사람이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끝판나게 일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말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적당히 자기 자리 보존은 해요. 그렇죠? 자기 자리 보존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끈하잖아요.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거기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잘 살지?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이 빼가지고 옮겨서 새로운 장소에서 그 주변에 악한 사람들 가나안 7족 속들하고 전쟁하면서 치고받고 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서 너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선 영적인 혈기 분명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 교회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요 겸손하고 착하고 그냥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세상 등지고 그냥 말 먹고 오직 하나님 요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기독교인들의 입을 전부 다 틀어막고 너희들은 교회에만 처박혀 있어. 세상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 기록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부터 보면 너희들은 세상을 주목해라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 가서 저기 회개를 외치니까 그 왕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짐승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선 그냥 회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요나가 막 열받아갖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막 뭐라 그래요. 근데 뭐래요?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15만 명인데 너 조금 아까 너 그 박넝쿨이 자라나고 너 머리 가려서 너 시원하게 했다 그것이 쓰러지니까 너 지금 원망불평했지. 너는 지금 박넝쿨 하나 너 머리 하나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했던 거 그거 갖고 그게 없어지니까 너 원망불평했던 녀석이 여기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애들까지 포함해서 15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요 이렇듯 철저히 세상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교회에만 처박혀 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배 생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에 교회가 얼마나 오염돼 갖고 나약한 신앙 속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가만히 있고 그냥 세상은 등지고 세상 소리는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만 있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지금 많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을 갖다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 그 잠언서 지난주에 하다 말았는데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한 자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해야 돼요. 자기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하고 그냥 막 대결을 해도 100%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다. 그래 세상에서 인정을 받죠. 찢기고 상하고 고난 심령이 되어서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이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을 때 여러분 자기 일에 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그 일에선 세계 최고 1인자다.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새로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면 여기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기 분야에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설교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거 중간도 못할 것 같으네. 나는 나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나.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제 바로 나야.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못하면 요거 너무 사실 한 2번 나눠서 하려고 그랬댔어요. 요거 한데 자 봐요. 하나님이
그 이 시골에서 있었던 이 모세 요 사람의 혈기를 40년 광야 동안에 빼버립니다. 혈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혈기를 빼야 되는데 아직 다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모세를 볼 때 그래요. 중간에 모세의 그 누나인 미리암이 막 너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가 구스 여자를 갖다 취할 수 있어. 그리고 막 그 흉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갖다 야단쳐서 그 문둥병 바라게 하시고, 그죠? 그랬는데 그 모세가 그 사실은 그 신의 그 능력으로 그 이 영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 정말 겸손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죠. 너 모세, 내 종 모세,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 성질 대단한 사람입니다.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누나나 그 크지 않은 일들의 그런 것들은 그런 것 앞에서는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죠. 이게 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세월 보니까 물론 큰일 앞에서는 크게 반응도 하지만 조그만 일 앞에서 팔짝 뛰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평안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자란 일에는 평안해요. 뒤에서 남 내 소리하고 나 깔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막 열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사람이 개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 짖는 소리는 개 짖는 소리인가 보다, 마귀 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기고, 그렇죠? 진짜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사자와 같이 덤벼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리암 그 누나가 자기한테 그럴 적에 그래 물론 자기가 잘못한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꾸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영적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럼 공격 받으세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잠 못 자고 맨날 이런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 근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훈련했는데 그게 은더라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착한 것 같은데 그 속 안을 갖다 열고 보면 다 사람들이 다 성질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착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요 성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전부 다 이렇게 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이 사람의 그 영성을 갖다 바짝 쓰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주의 명령이다 하면 번쩍 쓰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내 속 안에 칼날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학 그 공산주의 그 장학금 받아고 공부하는 목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약은 안 봐도 돼. 우리는 신약만 있으면 돼. 그런 소리 하면 참 신사적이고 앞서가는 것 같죠. 속지 마세요. 말씀을 갖다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게 한 사람이 그 모세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십시다. 거기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갖다 들었을 때 첫 번째로다가 뭘 갖다가 동원합니까?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모세를 갖다가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양들 똥치고 양들 갖다가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꼭 자기 신세하고 비슷했는데 보면 봐요. 떨기나무는 말 그대로 나뭇잎도 없어. 그냥 나무만 덜렁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가서 쉴래도 쉬어지지도 않아. 자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그 이 겨자씨 나무 같은데 이것이 자라나면 커가지고 새들도 와서 깃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새들이 이 나뭇잎이 있으니까 거기서 피해서 숨고 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래야 돼. 근데 광야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꼭 지신새하고 똑같아. 지 하나 몸 피신해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겨우 살고 있는 지나, 나무라고 하나 서 있지만 나뭇잎도 없어갖고 그늘도 없는 그 나무나 지나 비슷해. 근데 어느 날 여기 불이 붙었어. 그쵸?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은 떨기나무라는 걸 통해서 바로 떨기나무가 바로 너다. 이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지만 사그러지지 않는 나무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타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밤낮으로 뛰고 걸을지라도 내가 사그러지지 않아.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곤비치 않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 부르잖아요. 뭐라고 해요?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근데 잡아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죄인된 사람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함께했다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죄 많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죽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고동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잡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뭐를 벗어라?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신을 벗으라. 이것은 뭐냐면요.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재권.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재권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권리다 이거예요. 주인의 권리. 그러니까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뒤에 소유권이 그 전부 다 자기의 그 장인인 그 이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양치기 생활을 하지만 내 양은 내 양의 장인의 양이에요. 전부 다. 그래갖고 나는 누구 거가 돼요? 장인의 것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장인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그 남자가 되어서 나이 80이 되어서 처자식도 있고 하면 자기의 기업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뭐예요? 종살이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요 마음 심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재권을 발동하면서 이제 너는 장인 것도 아니고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이제 너는 내 일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갖다 다스릴 거야. 너 사실 너 뭐 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았지만 양이나 치는 그런 신세야. 그런데 내가 너를 다스리면 너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어느 정도 되면 바로하고 와서 맞짱을 뜨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재권이 발동이 되어서 여러분의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갖다가 소동케 하고 세상을 요동케 하고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적에 봐봐요. 그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를 갖다 나의 종으로 삼을 때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일. 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역,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일거리가 부여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가 요새 이제 나이가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년의 삶 때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 이 무력감 그 속안에서 그 자기 어떤 그 정체감이 막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그 사람한테 분명한 내 일거리가 있다, 내 사역거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호사와 칼렙이 85살 때 헤브론성을 딱 보고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내 주여 그 헤브론성을 나한테 주세요. 나중에 그게 다윗성이 되잖아요. 칼렙이 85살이 되어서도 청년과 같은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가 늙어서도 청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거리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갖다가 일꾼으로 삼을게. 근데 넌 이런 일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랫지방에 있고 그 위쪽으로 나가는 그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나지만 그 항상 봐봐요.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 나라들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곡창지대예요. 거기에서 먹을 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나일강 그 삼각주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라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모든 나라 제국들은 이 이집트를 갖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댔어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꿈쩍을 안 해.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 이 나라들하고 비견될 만큼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정치적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아이를 빼놓고 남자들만 60만 되는 사람들. 60만의 그 인구를 갖다가 끄집어내.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봐요. 출애굽해가지고 갈 때 홍해 갈라졌을 때 홍해로다가 그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네 나라에 가장 그 돈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뭐 그 첨단 병기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 미국에서 보면 그 무슨 뭐 비행기 그 비싼 것들 있잖아요. 얼른 생각도 안 나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격추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몇천억씩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꼴들이에요. 근데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에서 전부 다 수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애굽이 팍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으로 성장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없었으면 애굽이 굉장히 그 융성했었을 거예요. 융성하는데 그 일을 갖다가 저지시킨 사람이 누구다?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애굽의 그 사람들하고 맞짱 떠갖고 일대 그 수만 명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아니에요. 그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으면, 권능을 입으면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이면 40을 당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똑바로 믿으면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잡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 시킬 때 현장이 있는 거야. 현장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냐면 하나님이 보신 게 있어. 뭘 보셨냐면 당신의 자녀들 정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당신의 그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 자손들 지파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고센 땅에서 그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픈 거야.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3번 보고 듣고 아신다. 출애굽기 3장 7절서부터 한번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그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보세요.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의 그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성에다가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내 이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의 국한이가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더라. 그러므로 나는 국한이의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똑똑히 보시고 분명히 듣고 바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갖다 구원하시고 구출해 줄 나의 영도자를 갖다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사자를 갖다가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이 모세를 택해서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너가 가서 이끌어내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보세요. 9절에서 한번 또 보십시오.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지금도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내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똑똑히 들리고 보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죠. 그렇죠? 주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사실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난 너무나 공고합니다 하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갖다 똑똑히 듣고 보셨다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그 삶의 현장을 똑똑히 보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갖다 똑똑히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명히 모세와 같은 돕는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까먹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갖다가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고 분명히 들으셨고 지금도 그것이 들리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내 삶은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힘있게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부르시는데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갖다가 이 애굽 땅으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사실 봐요. 모세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저도 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남의 밑에 가서 일도 하지만 저도 내 일꾼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요. 그렇죠? 일을 해야 될 때 누가 와서 나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꾼을 싹 데리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나 그날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 죽어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른들만 장정들만 쳐서 60만인데 그 민족 전부 다를 내놔라, 구출해 내나가겠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바로 왕 입장에서 그 얘기 들어줄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 얘기 잘못했다가는 모세 나가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현상금 붙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는 현상금 붙은 사람이에요. 걸리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를 알던 왕이 죽은 거야. 그래갖고 현상금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 얘기 가서 말해봐. 옛날에 애굽에서 왕자였던 놈이 와가지고 내 백성들을 그 자기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바로 입장에서는 그 내 백성들 다 끄집어내 가려고 한다. 바로 왕 입장에서 모세 그날로 직절 처형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은 곧 하나님의 그 소명은 곧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이 공식적으로 압니다. 성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부른 것은 죄악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세상 그 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잘 압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싫어하냐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마치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잘못하면 그 현상금 붙는 사람이 탄로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함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영혼의 본능이 미리 알고 하나님의 콜링, 소명은 받았으나 사명은 귀 딱 들어맞고 난 몰라 하고 교회에만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교회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형교회로 갑니다. 거기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거 일일이 따져서 물어보질 않거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다 잘했다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은 더 있는 것 같고 그냥 없는 사람은 그나마다 뺏기고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수고 절대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사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곧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야 능력도 있고 축복이 있지.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갖다 세상에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탈바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지 하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바로한테 가잖아요. 가는데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9번씩이나 갑니다. 나중에 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그 바로 왕이 그래. 너 한 번만 나 앞에서 더 보이면 너 그날에 너 죽어.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을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 다시 볼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가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사흘 길을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갖다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그 장자들 애굽에서 난 그 사람의 장자서부터 짐승의 장자의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 땅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모세를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얘기하고 나오면서 모세 등이 어떨까요? 식은땀이 쫙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일 한 사람도 모세와 같이 해야 큰일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모세와 같이 이런 영적으로 이 딜을 할 줄 알아야 큰일을 해요.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처럼 목숨 안 걸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편한 것만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고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오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같이 배짱 있게 세상과 맞짱 들고 세상의 그 왕과 같은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등골이 서늘합니다. 모세 나올 때 그날 죽을 뻔했다 그러고 하나님 나 잘했죠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무슨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 여호와의 유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전날 그 출애굽기 12장 그 전날 장 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여기에 치여가지고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출애굽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여셔가지고 동풍이 불어서 뭐예요? 만나가 내리게 해버리고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 사흘길 가는데 그 2규빗이라 그래서 이만큼 고기가 온 천지에 그냥 깔리게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만큼 그냥 이만큼 돼 그 고기가 깔려. 여러분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났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때문에 울고불고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울고불고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은 그 사람의 사이즈만큼 와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사이즈만큼 와요. 그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그 사람의 사이즈가 그만큼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명성이 없는 것은 그 사람 사이즈가 고만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빛교회가 왜 개척교회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이즈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속에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큼이요? 모세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수의 적장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담대히 선포하고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이제 오늘 이 얘기까지 다 하면은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 모세가 하늘 앞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이제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할 때 먼저 내 백성들을 끌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쫓아나올 텐데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그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위대한 말씀하셔. I am who I am. 곧 나는 나다. 그렇죠? 바로 나야. 내가 보냈다고 해. 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은 당신을 갖다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세상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먹는 것 있는 것 때문에 맨날 방황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러분 아는데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이 힘써라는 건 뭐냐면요. 해산하는 여인이 정말 그냥 마지막 힘을 주어서 정말 그냥 그 뭐야 천장에다가 그 명주실을 갖다가 그냥 굵은 거를 붙잡고서 그냥 이빨을 대고 애기 다 낳고 나면 여자들 이빨이 다 빠진다면서요. 애기 낳고 할 때 그러니까 힘드니까 요즘에 배 쫙 깔르고 나죠.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대충 얼레벌레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철저히 하고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영으로다가 내 지정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 더 하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제 받았던 은혜도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그 where I am, I am when I am.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영어로 그 말씀 적어놨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피할 그 바위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아는 거. 그렇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럼 그 하나님 부활이 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럼 그 생명이 되셨어요.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럼 치료자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난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초라하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떨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지 않고 대충만 아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하나님, I am who I am, 정말 내가 전능자, 시공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를 초월하여서, 장소를 초월하여서 그 정체성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보세요. 사자 새끼는 사자 새끼 나와요. 그렇죠? 개새끼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마귀 새끼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귀 새끼들은 종교생활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오히려 호령하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믿교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